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8장. 그런데 너희는 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그 아들은 법과 의를 실천하며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하였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기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범하고 악인이 저지르는 모든 역겨운 일을 똑같이 하면 그가 살 수가 있겠느냐? 그가 지킨 모든 의는 전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불성실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이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잘 들어라.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짓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그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대로 살며 의를 행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가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서 떠나 돌이켰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일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으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안녕하세요. 10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18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에스겔 18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속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이 말은 아버지가 잘못한 대가를 아들이 받게 된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속담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아직도 이 속담을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칙은 아버지나 아들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모두 각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이든 아들이든 범죄한다면 그 영혼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칙이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5절과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법과 의를 실천한다고 하자. 나의 모든 율례대로 살아가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동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을 경우에 그 아들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다면 그 아들은 그 자신이 행한 악으로 인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버지가 아무리 의인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10절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이들 악 가운데서 하나를 범하여 폭력을 휘두르거나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거나 돈놀이를 하거나 이자를 받거나 하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는 절대로 살지 못할 것이니 이 모든 역겨운 일을 하였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그 악을 행하던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행실을 보고 두려워서 선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의로 인해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롭지 못한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나의 규례를 실천하고 나의 율례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의 선으로 또한 그 아버지가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는 심히 난폭하여 동족을 학대하고 친척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자기 민족 가운데서 좋지 않은 일을 하였으므로 그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칙은 이처럼 자신의 행한 일로 자신이 심판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의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아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또한 아들이 행한 삶에 대한 대가를 그 아버지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무슨 심보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그 아들은 법과 의를 실천하며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하였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각각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원칙을 세워놓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악인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혹 돌이키기만 한다면 이전에 그가 행한 악은 아예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인이 돌이켜 살 길을 찾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악인이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세우셨던 이 원칙으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가 그동안 그 전에 행했던 모든 의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가 아무리 의롭게 행했던 건 간에 그가 그 의로부터 돌아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각각 자신이 행한 일로 각각 심판을 받는 원칙으로 인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원칙이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잘 들어라.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으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의 죄의 대가를 아들이 받기를 바랬습니다. 아주 나쁜 심보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공평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인도 돌아서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고 악인도 돌아서면 반드시 살 것이다 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정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고 모든 범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 그 아들이 구속되거나 속박되어 자유롭지 못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 아버지의 죄가 장애물이 되어서 그를 구속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지었던 죄로 인해 의인으로 돌아서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모두가 생명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돌아와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아들이 받게 된다는 이러한 속담은 잘못된 것이며 각자가 행한 의와 악에 대해서 각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지은 죄로 인해 아들이 죽음을 맞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악인일지라도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서 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게다가 그가 지은 이전의 죄는 아예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이라도 죄를 깨닫고 지금이라도 돌아와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뜻을 품고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든 생명이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우리 모두의 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공평과 공평을 따지는 것도 좋지만 그것 이전에 모두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 가운데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며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언제나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어디서나 생명을 전하는 우리 드림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